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받을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책망하셨던 부류는 유일하게 딱 한 부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이 가득했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책망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포악한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세리들을 향해서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고 있었던 창녀들을 향해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만약에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강압을 하고 있는 그 일본 순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단 한마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친일파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런 세리와 같은 친일파들, 그를 향해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그들에게 붙어서 부역하고 있었던 창녀들, 그들을 향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 당시 사람들도 당황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처럼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책망은 집중됐을까요? 오직 그들만 책망했을까요?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제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들었던 3대 거짓말, 지금은 뭐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들이 믿지고 판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이 두 번째 거짓말, 처녀들이 시집가기 싫다, 이 말이 세 번째 거짓말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 말이 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리어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언론기관들이 우리는 진실만 보도합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은 진실만 보도합니다라고 하는 언론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언론입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정치인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국민이 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전혀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렇게 세상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은 온통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그 안에서 다 거짓과 위선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도리어 그 참된 말을 듣지 못할 만큼 완전히 거짓과 위선에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짓과 위선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거짓과 위선인데 오직 교회로 나와서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책망의 초점, 그것은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만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의 그 거짓과 위선이 더 이상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무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84%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 때문이다. 이들이 84%입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만 이럴까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의 책망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면서 책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보면 가장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자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실 안에서의 이 강단입니다. 또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향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 자체를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를 다 짜증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냐면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감히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싫어지니까. 또 신뢰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전파되는 말씀들을 하나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씁니다.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타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공박하면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입에서 전하는 말씀은 너희가 기필코 들어야 된다.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호불호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면 이미 그 길은 지옥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거하던, 그 사람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던, 그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든 기필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들은 다 듣고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위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자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위선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3절 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이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인가 말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목사도 그 한 설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 이 지식을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가 바로 위선자,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중에 과연 얼마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는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위선자다, 이 주님의 책망 앞에 맞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 읽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지금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위선자야, 너가 천국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지금 이 말을 들어 마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선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고자 해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 아주 작은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상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미간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 손목에다가 걸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지금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되게 거룩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인가 봐, 이런 것들 듣고 싶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자, 사람한테 상 받고 나면 하늘에 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좋아합니까?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을 정말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목사님 참 훌륭하네요, 목사님 설교 참 좋으네요, 장로님, 지사님 참 거룩하게 사시네요, 멋진 신앙인데요, 이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듣는 말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위선자다. 너도 천국 못 가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천국문 닫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지금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 위선자가 누굽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칭호받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좀 뛰어난 것. 정말 특별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셀장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 듣기 좋아하고 있구나. 그가 바로 위선자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람들에게 뭔가 칭호받고 높아지고 존중받고 정말 무엇인가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상실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 있구나.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위선자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 본받지 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본받지 마. 이거 신앙인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3장, 마태복음 23장의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사람 본받지 마. 이 목사 본받지 마. 말하는 건 듣고 지키지만 그 행위 형편없어. 다 위선자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주님이 이 아버지 본받지 마. 이 어머니 본받지 마. 다 거짓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칼처럼 박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아마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내용 중에 너가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존중받고 높아지는 것 너가 지금 원하고 있구나. 지금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너는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아. 기가 막히게 거룩한 말, 셀예배 들을 때 말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렇게 너 한 주 안 살잖아 라고 하는, 너 설교 기가 막히게 하지만 너 그렇게 한 주 안 살잖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책망 우리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란 말 우리 다 들어마땅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영락 없이 본받지 못할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본받지 못할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바꿀까요? 본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선자 되지 말자, 위선자 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될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신앙.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저 본받지 말고요, 그냥 말씀 본받고 사세요. 저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먼저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영적 리더를 본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 제발 위선자 되지 말고 본받을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떤 생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가 다 그걸 버려도 상관없었다. 지금 내가 그리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예수 얻기 위해서 나머지 다 나에게 무가치했다. 아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생애를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그게 뭐예요? 주님 손에 잡혀있는 그것 내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이 지금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달려가서 붙잡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자식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요,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필사할 때 거기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하고 와서 씁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자기가 벌벌 떨리니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공경하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보다 더 탁월하게
하루에 7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내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더 참석해야 돼,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돼, 기도 시간 더 늘려야 돼, 다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헌금 더 많이 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질타하고 있는 내용, 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했던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면서 본받을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왜 바리새인 때 없었던 그가, 그 종교적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왜 바뀌어져서 본받을 신앙이 되었을 때 잡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천국이 있고 없고예요. 바리새인 때는요, 천국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전체 하는 것들이 다 천국이 없어요. 그냥 지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할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봤을 때 쓰레기만도 못한 거라면 그걸 못 붙잡겠다고 뛰어다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하여 다 잃어버리고 주님 한 번 붙잡고 걸어가는 생애,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령, 성경, 교회,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 성경, 교회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럼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천국은 잃어버리고 성령만 붙잡으면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것들만 자랑합니다.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온통 목적이 저 방언하기 위해서요, 저 방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방언해서 뭐 하려고요? 그 방언에서 나의 죄와 악을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는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신앙.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나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게 없이, 천국은 없이 성경만 알고 있다면 그 성경적 지식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셀장님 이런 거 알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 이런 거 알아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허접한 신앙, 그런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온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천국은 잃어버리고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만 남아요. 나랑 친한 사람 누구냐? 나랑 교제하는 사람 누구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규모만 남아요. 성전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사업만 남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이런 봉사한다.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게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하는 이유, 그럼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만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영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천국이 없는 자처럼 살았을까요? 천국이 관념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정말 날카롭게 우리 자신에게 천국이 얼마큼 내 인생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예민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던, 무슨 말을 하던, 내가 무엇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던, 정말 열망을 하던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이야? 그렇게 원하는 것, 그래서 천국이야? 그렇게 속상한 것, 너 그래서 천국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그래서 천국이야? 그거 답변하지 못한다면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주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 본받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 주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난 자랑스러워. 부끄러워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국을 상실한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더 확충하려고 하는 모습들. 바리새인 같은 모습. 너희는 위선자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막연하게 천국 교회 나오니까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가겠지. 뭐 이 정도 열심히 내고 이 정도 예배 드리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의 모습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뭐 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천국이 아니면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날마다 읽는 것 왜 읽으십니까? 천국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왜 하십니까? 천국이 아니면 가치 없습니다.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걸 더 굳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명절이죠. 친지들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아서 이번에 연봉에 올랐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나랑 너랑 길이 달라. 나랑 너랑 목적지가 달라. 난 천국을 향하여 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욕심내고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 나에게는 의미 없어. 너희 다 가져. 상관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천국 시민권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고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인 것 시인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